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의 맥락상 흐름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먼저 보시면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보냈던 1년 1개월 남짓, 1년 1개월하고도 한 20일 정도 더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한 달여 시간을 이제 묘사하는데 10장까지가 주어져 있고, 10장 10절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좀 지겨운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정비를 하는 겁니다.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출애굽하고 6주 만에 도착했으니까 거침없이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머물더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지를 않는 겁니다. 약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뜨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 10계명과 언약의 책에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1년하고도 약 2개월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건설하고 나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출발하면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갈 거야? 제일 앞서가는 지파, 그 다음 지파, 뒤에 가는 지파. 가다가 멈췄으면 진영은 어떻게 갖추고 텐트는 어떻게 칠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 이러면 차량 한 대부터 10대까지 대절을 했으면 차량 1번에 탑승할 팀은 어느 팀이고 2번은 누구고 인솔자는 누구고 회비는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느낌입니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 율법도 받고 성막도 완성됐고 가게 됐는데, 우리 잘해보자 하고 서로 신호도 맞추고 준비를 다 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어떤 기대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게 곧 들어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행진의 그 순서나 행진의 방향이나 또 진영을 갖추는 거나 이거 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냐면 공격 전투 대행을 가지고 합니다. 곧 저 가나안 만나서 전투를 할 거니까 전부 칼 뽑아들고 준비해서 이제 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희망찬 출발인데, 1년 2개월 만에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장 그 다음 페이지 10장까지가 그런 분위기였다면 11장에 딱 오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뀝니다. 실제로 광야로 접어들고 나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예상했던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평화의 식사를 나누고 좋은 만남이 있었고 언약 관계를 세웠는데, 그 언약에 붙어 있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냥 툭툭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 14장까지가 불평으로 가득 찬 광야 생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시내산에 가기 전에도 막 불평합니다.
이것저것 불평하다가 시내산에 가는데,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도 오늘 본문은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불평 내러티브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을 정도로 이 불평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것 아니게 시작했던 불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평의 강도와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러서 폭발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1장서부터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11장에 보시면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그들 중에 붙였는데 어디에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 끄트머리 가장자리에서 불이 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이죠. 그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모세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치자면 공동체 저 끝자리에서 불평이 시작되었고 심판도 저 끝자리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은 전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막 울면서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을 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왔더니 이 맛도 없는 만나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여기서 우리 지금 영양 섭취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 이런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춤추면서 찬양했던 그들이지만 지금 먹을 것이 좀 궁해지니까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데 쌀 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 가지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데쳐서도 먹고 이걸로 뭐 이것도 해보지만 다 쌀이잖아요. 한 번씩 짜장면도 시켜 먹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진노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심히 크게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해결책은 누가 냅니까? 모세가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옵니다. 12장에 가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구스 여자는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에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원래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겁니다. 근데 십보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갑자기 이제 트집 잡아서 불평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불평과 악한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었습니까? 진영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죠. 심판도 진영 끝을 불사르다가 멈추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더 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고 12장 와서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모세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이 불평이 전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리적으로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 불평과 원망, 분노의 잘못들이 실제로는 저 끝 이방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그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과 12장은 계속해서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요.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직접 비난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 누나, 형인데. 그런데 13절에 보면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피부병 때문에 설 수 없게 되자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죄악은, 불평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들은 다 똑같아요. 못 먹고 잘 갈아입지 못하는 옷이며 뜨거운 햇살이며 모두가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보다는 먼저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미움과 그런 실망스러운 말들이,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말을 끊게 되면 우리 입술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거리를 찾고 모세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13장과 14장이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끝에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확실히 그런 부정적인 말과 원망, 그런 말들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악의 전염성이 아주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이 불평이 저 끝에서부터 악한 말을 하던 그들이 모세에게까지 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아주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거의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저 녀석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강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귀가 솔깃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자기도 불평하고 자기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셨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급히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르기까지 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분이 극에 달했던 때죠. 그러니 쟤네들 말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마 이렇게 했을 때 어쩌면 좀 괜찮은 제안처럼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 순간에도 모세는 극단적으로 자기를 원망하고 무너져 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13절 첫 출발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 이게 11장,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그 본문 자체 기도의 내용보다는 이 패턴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자기에게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을 위해서는 만은 아닙니다. 가장 더 중요하게는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어찌하시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움과 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본문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 광야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이 광야 생활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이 광야 교회 생활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생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이나 국가 간의 문제들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혐오, 비난을 쏟아내기보다는 모세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여짜오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많이 아쉽겠죠.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는,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잘 안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광야교회 성공 비결,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과 부족함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금 더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 성공적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이 정말 외롭고 힘든 길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광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야교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바꾸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어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